복권에 당첨된 당첨자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사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사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렇게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 역전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삶을,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더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원래의 생활 패턴과 습관 이런 것들을 아득히 넘어서는 그런 큰 물질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올바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 큰 물질이 들어와도 올바로 사용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아주 윤택하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놀랍게도 원래의 자신의 삶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누구나 많은 돈을 원하지만 그 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과 준비가 있는 사람이어야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와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18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는지, 왜 다윗이 그렇게 많은 결점과 실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범 인물로 나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마치 어마어마한 복권 당첨금을 얻고서도 이 자신의 삶의 규모와 위치를 지켜서 올바로 사용했던 그 뉴스 기사 속의 어떤 사람처럼 이 다윗도 이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삶의 규모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런 노력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러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장 역대상 18장은 절수는 몇 절 되지 않지만 이 짧은 장 속에 그 당시 다윗의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여러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모압에게는 많은 종들과 또 많은 조공을 받아내었다고 합니다.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도 많은 영토와 함께 진귀한 전리품들을 많이 빼앗았고 다메섹에게도 많은 종들과 조공을 받아내었습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도 대승을 해서 많은 적군을 죽이고 또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워낙에 기세등등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던 어떤 국가들은 자신들이 먼저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들어가기를 자청하는 나라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얻어낸 전리품의 액수에 대해서 그 정확한 수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다 합하면은 다윗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었는가 하는 것은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적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가치들을 손에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중간쯤에 있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4절에 보면 뭔가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러나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았는데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900대의 병거를 끄는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이 얼마나 귀하고 유용한 짐승이었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할 때라든가 짐을 옮길 때라든가 사냥을 할 때 혹은 전쟁을 할 때 등등 말은 당시에 가장 가치가 높은 가축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이 전쟁 무기 중에서 말이 끄는 병거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가 어느 편이 더 병거가 많냐로 판가름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한 자원인 말의 힘줄을 다윗은 다 잘라버린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적인 이유고, 둘째는 신앙 고백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신명기에 이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될 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전했던 율법의 말씀이죠. 너희가 군사력에, 즉 어떤 국방력에 많은 관심을 둘수록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병거로, 이 병마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말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제한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율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적 측면인데요, 이 다윗은요, 이 방금 언급한 이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많이 두는 것입니까? 몇 기까지 두면 적게 두는 것이고 몇 기를 넘어서면 많다는 것입니까? 이 뭔가가 적다, 뭔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용한 병기였던 병거는 당연히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에 패배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병거를 많이 준비해도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윗은요, 지금 이 병거를 1000대나 되는 병거를 지금 빼앗아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적군들은 병거를 1000대 이상씩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00대 이상의 병거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적군들과 대치해서 언제 싸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1000대뿐만 아니라 수천 대 이상을 준비해 놔야 안전하게 우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병거를 1000대씩이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900대나 폐기시켜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도 그리고 당시의 상황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자리와 삶의 규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병거를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는 이 정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물질과 하나님 사이의 정확한 기준과 규모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에는 이 기록 목적 때문에 이 다윗의 실수나 범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인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승승장구했던 다윗은 놀랍게도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바로 뒤에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교만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이처럼 다윗은 인생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설령 내가 세상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세상적으로는 내가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멀리 하더라도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다가왔는지를 인생의 여러
구비를 거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의 규모를 지키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설령 세상의 자리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의 규모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리가 아닐까. 다윗이라고 해서 그 900대의 병거를 폐기하는 그 순간에 그걸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아무리 아깝더라도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병거 900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심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앞세우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입술로는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욕심내고 더 바래왔던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을 아버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병거 900대를 아낌없이 잘라버렸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